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1장과 31장 두 장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또 한 살을 먹어갑니다. 35살 먹었는데요. 이렇게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35이 넘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까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오늘 저희 교회는 임직식도 함께 거행하죠. 직분을 받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더 이상 게으르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당신이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오면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모르고 그냥 허송세월하며 지나쳐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그 오늘, 우린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껏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면 우리는 새로운 날을 다시 시작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목사님 매번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지만 그렇게 사는 적이 별로 없어서 이제 결단하기도 지칩니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헛된 시간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여인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뭐 결단하면 작심삼일도 아니고 매번 지키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실망이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작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을 안 갖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먼지가 잔뜩 묻은 소쿠리를 그분한테 주면서 저기 내물에 가서 물을 가득 담아오라고 이야기를 시킵니다. 근데 구멍이 나 있는 이 소쿠리에 물을 담아오라는 말이 좀 말은 안 되지만 그래서 하는 신용이라도 한 거예요. 물을 담으려고 막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물을 못 담아오죠. 그래서 여인이 화가 나서 목사님한테 따집니다. 목사님 하라고 해서는 했는데 담을 수 없는 이 소쿠리에 왜 물을 담아오라고 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소쿠리에 물은 담지는 못했지만 소쿠리에 있는 먼지는 깨끗해지지 않았냐고. 우리의 결심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 결심대로 살지 않는 모습 같아서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래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35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으쌰으쌰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단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뭐 시작이 왜 반입니까? 시작이지. 그죠? 근데 왜 반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만큼 시작하는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하는 게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나에게 포기했던 나는 다시 시작하려면 또 안 되겠지 하면서 시작도 안 하기 때문에 시작은 반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세요. 그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들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이렇게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살자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그 뭐냐면 이런 일꾼이 되길 결단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은요.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꾼으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선지자로 소명을 콜링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꾼 삼으신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그렇죠.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도 너를 알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넌 알았어. 너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난 너를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성별했어. 너를 구별했어. 알았고 구별했고, 그렇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은요 이미 저를 알고 계셨어요. 여기 오늘 직분 받는 분들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구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너는 영락교회 장로로, 안수집사로 내가 세우노라 하는, 그때부터, 이거는요 몇천 년 된 계획이에요. 몇십 년 된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50년 살았기 때문에 50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건 몇천 년 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을 때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격해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몇천 년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특별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고 감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리로 세우실 때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우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능력까지 주세요. 예레미야는 이런 변명을 합니다. 이래서 못한다고 하죠. 1장 6절에 보면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자기는 어린애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가 20살이거든요. 솔직히 어린아이는 아닌데 예레미야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선지자 말하면 아무도 안 듣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지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한다는 핑계를,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전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어쩌면 정말 그는 말을 잘 못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게 뭐냐면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세요.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레미야는 후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요. 괜히 말만 못한다고 그랬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랬으면 하나님 더 많이 부어주셨을 텐데 괜히 내 입에만 손을 대셨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욕심을 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직분을 맡으신 분들, 아니면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못한다고 얘기하십니까? 뭐가 문제세요? 뭐가 문제여서 결단을 못하십니까?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못합니다라고 꽁무니만 빼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지금 저 이래서 못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부분에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는 겸손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뭐요? 변명하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세요. 너는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이것은요, 변명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변명이 겸손의 그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이래서 못해요. 하나님은요, 그거는요, 겸손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거는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겸손은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가라는데 제가 갈게요.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을 제가 가서 주님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한 순종입니다. 겸손한 순종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해야 되는 일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일치를 보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불행한 줄 아세요? 왜 불행하냐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발생해요. 성도로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문제는 나는 이걸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딴 거 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또 내 소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거와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는 것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게 일치가 되는 그러한 일꾼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은요, 불순종의 모습이 좀 있어요. 뭐 먹지 말라 그러면 그게 진짜 먹고 싶어져요. 건강이 좋다 그러면 맛부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어떤 그러한 그 모습이거든요. 정말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겸손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기쁨이 돼서 그것이 일치하는, 그래서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려면 좀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1장 8절에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앞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야 우리는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럼 시작은 반을 가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계획한 것을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은혜로 알고 주님 순종합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에 두려움이 없을 때 드디어 그것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두려움이 있으면 지식이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게 모든 지식의 근본은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믿어야 내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건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면 우리는 뭔가를 일을 진행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넥스트 스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축복을 지금 누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 신이 나고 힘이 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에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됨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3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이 날입니다. 지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죠. 여러분들,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약속이에요. 파란불이 들어오면 가고 빨간불이 그러면 서야 된다. 이것도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 잘 지키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사히 온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길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언약을 맺으시길 좋아하세요. 약속하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약속을 하시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언약을 하세요. 근데 인간들은 그 약속을 어기고 먹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결국 말씀대로 죽게 되었어요. 인간을 만드신 인간의 첫 시조 아담은 언약에 실패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으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면서 언약을 지키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나 다를까 옛 시조처럼 그 약속을 깨버립니다. 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는 족족 인간은 깨뜨려버려요. 인간이 깨뜨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십니다. 뭘 결단하냐면 새로운 언약을 내가 이들에게 주리라. 새로운 언약을.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실 때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고 이 구약의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 와서 똑같이 또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이다.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이다. 이 새 언약은요,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온 말씀인데 새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 언약을 너무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에 4번이나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들이 계속해서 언약을 깨뜨리니까 이번에는 다시 한번 31절 보는 것처럼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지키심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그 예레미야 당시의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뒤에 돌아오는 그 언약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언약은 좀 더 넓게 보면 지금의 우리 교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교회를 향해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새 언약을 주셔야만 할까? 왜 이 새 언약을 주셔야만 할까? 3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렇죠? 그 당시에는 십계명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이거랑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한 남편이셨어요. 자기 아내가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두지 않고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적들이 쫓아올 때 홍해를 갈르셔서 자기 아내를 지켜주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결국에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남편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 남편에게 감사한 적도 없고 그 아내를 배신만 했어요. 배신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제는 우상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람을 폈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바람을 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약을 그들이 깨버린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는 솔직히 양쌍방이 지켜야 돼요. 그래야 언약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언약을 깨는 역할만 한 거예요. 깨는 역할만. 보통 남편 같으면 포기하죠. 보통 남편 같으면 그만두죠. 이제 끝. 너는 가능성 없어. 끝.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세요.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뭐냐? 3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으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옛날 언약은 돌판에 새겼잖아요. 깨지면 끝이에요. 그렇죠? 돌이 깨지면 무효가 돼버려요. 근데 이제는 깨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깰 수가 없도록, 하나님도 깨지 못하고 우리도 그 언약을 깨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새겨주신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소나 짐승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언약을 지탱했지만 이거는 효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으신 분이에요. 이 언약은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은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요.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신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 새 언약의 축복이 뭐냐? 첫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에요. 네? 마음이 있으면 하게 돼요. 마음이 있으면 기쁘고 즐겁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다가 언약을 새겨주신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라고.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표현이 에스겔서 36절 26절에 나오는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요. 예전에 구약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제거하시고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부드럽게 내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결단만 하면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결단만 하면 돼요. 우리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우리로 그 은혜 속에 나아가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드러운 마음 주셨어요. 아니에요, 난 그래도 강팍해. 아니에요, 주셨어요. 마음을 여세요. 믿으세요.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뭐 했냐면 법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0계명이 있는데 나중에 법이 612가지나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법을 못 지켜요. 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자루어 간 베드로를 하나님 불러 세우잖아요. 베드로에게 그 말씀 하시잖아요. 야,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뭐냐면 네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뭐냐?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내 행동은 따라주지 못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 받은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는 새 언약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 뭐냐 하면 모든 죄와 죄책 가운데서 해방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어제 지은 죄 있죠? 여러분은 기억하는데 하나님 기억 안 하세요. 1시간 전에 지은 죄 여러분은 기억하지만 하나님 기억 안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죄 짓고 회개했는데 오늘 똑같은 죄 졌어요. 근데 7일 동안 똑같은 죄 했어요. 주님, 제가 무슨 염치가 있죠? 제가 또 이제 무슨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들 이럴지 모르지만 무슨 죄? 하나님 기억 안 하시기 때문에 염치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억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억 안 하세요. 염치가 없지만 계속 회개하세요. 계속 회개하세요. 기억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 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지었던 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 할 일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 때문에 이제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건 돼요. 하나님 기억 안 하세요. 괜히 죄책감 속에서 핑계대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서 깨지면 끝이지만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빼내야 빼낼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새기신 언약의 마음판에 이건 영원한 거예요. 35절과 36절에 보면 이 구절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너무나 큰 은혜가 돼요. 어려운 구절은 항상 은혜가 됩니다.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36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이 법도를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신다고요? 버리신다는 것처럼 보여요? 안 버리신다는 것처럼 보여요? 버리신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안 버린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이 말씀이 안 버린다는 말씀인데 우리 눈에는 버린다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워요. 이 말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제일 잘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36절의 앞부분이에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라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표현한 부분이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제목까지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낮에는 해를 주어 빛을 비추게 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지정하여 빛을 비추게 하였다. 또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 소리가 나게 하였다.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건 같아요. 위아래가 같은 내용이죠. 근데 3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 여호와 앞에서 이 법칙이 어긋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은 내 앞에서 항상 나라로서 존재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36절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36절에는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데 패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린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낮에 태양이 뜨는 것, 밤에 달이 뜨는 것, 이건 계속되죠. 예? 이건 하나님이 패하지 않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패해지면 이스라엘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패할 수가 없는 법을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난 절대로 이스라엘을 안 버린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인간들이 하도 배반하고 떠나니까 아예 그냥 새 언약을 그냥 성령의 인치심으로 내 안에 그냥 확 새겨 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천국 가게 만드시려고 우리는 그 새 언약 속에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우리를 결국에는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33절 다시 한번 더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이제 법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결국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변화되게. 이 새 언약이 예레미야가 받은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사도 바울도 이 예레미야서 31장을 고린도 후서 3장에 가서 강해를 해요. 이 새 언약에 대한 표현을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쓰신 거예요. 그냥 성경의 종이에다 먹으로만 쓰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목적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33절을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싫어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걸 포기하고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게 제일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정해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해졌어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정해졌느냐? 성령을 내 안에 보내심으로 정해졌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잠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지금 내 안에, 영원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나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빨리 포기하고 성령님 따라가면 그게 최고라는 거죠.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보통은 계약을 파기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벌금을 물릴 생각을 안 하세요. 하나님 오히려 하신 게 뭐냐면 더 적극적으로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십니다.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 할 일은 뭐냐면 그 새 언약 때문에 새롭게 주님 시작합니다. 네. 주님, 제가 옛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앞에서 이제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마음에 법을 주시기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 죄를 기억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도 그 죄에 휘말려서 살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신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 I'm stuck with you. 주님 앞에 스떡됐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 백성답게 좀 살겠습니다. 또 천국 백성답게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실패했습니까?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자녀를 돌보는 일에 실패했어요? 예배에 실패했습니까? 낭망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은 새 언약 속에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세요. 새롭게 시작하세요. 네. 오늘도 낮에는 태양이 뜨는 것처럼 밤에는 달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 맺은 언약은 주님이 파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주님 창세전부터 저를 아시고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나에게 이 직분 주셨는데 주님 충성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오길 원해요.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 되길 원합니다. 변명하지 않는 일꾼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이미 능력 주신 걸 믿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 앞에서 자원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충성하며 나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5년간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새 언약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했고 게을렀고 모자랐고 잘못도 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새 언약으로 맺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 백성됨을 기억하며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는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능력 주신 걸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앞에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겸손히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며 자원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는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 충성된 주의 백성,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